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제 카드를 나눠주면서 크리스마스 때 떠오르는 것들을 적어보라 그랬어요. 그때 그 카드를 다 수거해 보니까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캐롤, 또 선물, 성탄 카드, 흰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단 하나도 예수님의 생일, 구주강생 여기에 대한 단어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예배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어요. 어쩌면 우리도 혹시 그러지 않을까?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들떠서 크리스마스를 상업주의로, 세속주의로, 쾌락주의로, 감성주의로 물들게 하는 것이 지금의 세태인데 우리도 혹 그러지 않을까? 여간 조심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1년 중에 가장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것이 크리스마스 때입니다. 1년 중에서 가장 강도, 상해,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도 크리스마스예요. 놀라운 것은 1년 중에 가장 많이 사생아가 태어나는 것도 이 크리스마스예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이 달에 오히려 죄가 더 창궐한다는 것은 아이러니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되새겨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저 말씀은 한마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우리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곧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은 아버지의 독생자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아버지의 독생자가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즉 아버지 독생자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즉 아버지 독생자는 곧 하나님이라. 우리는 아버지의 독생자가 하나님과 동등한, 아버지와 동등한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 제2위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것을 인카네이션이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저는 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독생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은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비로소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바로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던 말씀이셨다. 왜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라고 그랬느냐? 말씀은 그 사람의 의도와 뜻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다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준 거죠. 하나님을 믿느냐? 나를 믿으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아버지의 독생자이셨다. 아멘. 세례요한은 그래서 15절 말씀에 그분은 나보다 앞서 존재하셨다. 그리스도의 선제성인데 겉으로 보면은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지만 그러나 세례요한은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나보다 먼저 계셨는데 언제부터냐?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창세 전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계셨던 아버지 독생자이시다. 그분이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그리스도가 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아버지의 독생자이시다. 그분은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요 온 세상의 구세주이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두 가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셨다. 자기를 낮추셨다.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창조주인데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 말씀은 창조주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가 되었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랬는데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조물주가 피조물이 되셨다. 이 이상 겸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그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었다. 목자가 양이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이거야말로 겸손의 극치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겸손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겸손하신 주님을 본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즉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왜냐?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신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런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바로 종의 장입니다. 예수님이 종으로 오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채찍에 맞으면 이거는 몸을 입어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죄인된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주인이신데, 만유의 주가 되시는데, 계시록 17장 14절에, 계시록 19장 16절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나의 종이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를 주려 함이라. 섬기는 종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종의 형체를 가져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여러분, 발을 씻기려면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제자들을 앉히고 그들의 종이 되시고자 무릎을 꿇고. 팔레스타인 지방의 풍습은 이렇습니다. 집에 손님이 오면, 또 주인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게 되면 종은 허리에 수건을 차고 대야에 물을 따다 준비하다가 주인이 오면은 무릎을 꿇고 그 주인의 발을 씻고 그 다음에 수건을 가지고 닦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종이 되셨어요. 갈라디아 5장 13절에 서로 종 노릇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주인 행세를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 생각할 때, 크리스마스를 생각할 때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답사 자기를 낮추시고, 말씀이 육신이 돼 오신 그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바로 겸손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것은 바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밤에 목자들이 쉬지도 못하고 양을 치고 있는데 호련히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빛 가운데 영광 가운데 나타났어요.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12절에 무서워 말라, 내가 너에게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니라. 메시아의 표적은 바로 뭐냐? 목자들에게 천사가 이야기했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그것이 메시아의 표적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의 독생자는 구유에 누인 아기로 오셨습니다. 구유는 뭡니까? 짐승의 먹이통입니다. 짐승의 왜 먹이통에 예수님이 나셨느냐? 짐승 같은 우리의 먹이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시편 49편 20절에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났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며 교만하게 자행자지하는 우리들, 고개를 뻣뻣이 대고 잘난 척하는 우리들, 멸망하는 짐승과 같고 지옥 가야 할 마땅할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먹이통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26절 27절에 떡을 떼어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를 위한 내 몸이다. 포도주를 부어주시면서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시는 내 언약의 피다. 받아 먹고 받아 마실 때 짐승 같은 죄인들이 그 예수님의 살을, 떡을 받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보혈의 잔을 받아 마실 때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살과 피, 혈육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겸손하여서 우리의 먹이통이 되어주시기, 먹이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가서 내 살을 떼어주면서 내 피를 주면서 우리는 희생하면서 세상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겸손은 뭡니까? 예수님의 겸손에서 배우는 건 이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 쉬게 해주는 것, 이것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다른 사람의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겸손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병든 짐을 지시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우리의 죄짐까지 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그리스도의 겸손을 나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레니우스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은, 인카네이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그분이 우리와 같아지려고 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우리를 그분과 같게 하시려는 뜻이 있다 그랬어요. 그분은 우리와 같아진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같게 살려고 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겸손해지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처럼 겸손히 살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찌 교만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찌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 내 판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겸손이 내 겸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까지 내가 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연말 연시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일을 해야 된다면 내가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언젠가 일을 해야 된다면 지금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거운 짐은 다른 사람한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고 십자가 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불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가시다 보면 로비에 2015년도 섬김 봉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한 칸이라도 채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금식기도 365일 세 끼 가운데 한 끼라도 여러분들이 채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관심의 죄가 얼마나 큰지요. 얼마나 교만하면 그냥 지나치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의식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주인 의식을 가진다는 것은 주가 되시는 주님이 겸손하여 종노릇하여 다른 사람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까지 내가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겸손의 행복이에요. 겸손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겸손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하게 될 때에 쉼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고 이야기했으니 쉽고 가벼울 거예요. 그러나 전부 다 교만해가지고 힘든 일, 어려운 일, 그리고 안 알아주는 일,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안 한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힘들고 어려운 짐은 그대로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모두 다 겸손해서 참된 안식과 평강과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복음 2장 14절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바로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모든 죄악의 어머니는 교만이라고 했으니, 교만은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마귀라고 했으니,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앗잡일 수밖에 없으니 주여 교만함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겸손을 나의 겸손으로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는 시편 17절 말씀에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했으니 예수님이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에 겸손한 자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으니 이 겸손한 복을 우리 모두 다 이 크리스마스에 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들이여 겸손하십시오. 어머니들이여 겸손하십시오. 우리 모두 다가 겸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임마누엘이 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따라합시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겸손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 지시려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5절에 연약함을 채울하기 위해서, 흐른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기 위해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기 위해서 임마누엘이 되셨다.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것은 거처를 정했다는 겁니다. 성막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에 제단이 성막이 되고 성막이 성전이 되고 복음시대의 교회가 된 것처럼, 거기에 하나님이 집인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은요, 1000번 만번 불러도 우리에게 감사와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은 히브리 말인데 임이라는 것은 함께란 뜻입니다. 마누라는 것은 우리란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이십니다. 임은 뭐라고요? 임은 뭐예요? 임과 함께 있잖아요. 임과 함께. 함께란 뜻입니다. 임과 함께. 마누는 우리, 엘은 하나님. 그래서 which means God with us. 임마누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그래서 세 단어가 합성해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를 굳세게 하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나는 무엇으로 아느냐? 임마누엘의 절정, 임마누엘의 핵심, 임마누엘의 본체, 임마누엘의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임마누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2부 찬양되었던 것처럼 주님의 음성 오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외로워 지쳐서 혼자 올 때 주의 그 음성, 속삭이는 음성,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한다.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이 육시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임마누엘이 되시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우리 속에 거처를 정하시고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아멘.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 임마누엘의 영이신 성령님, 임마누엘 예수님,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뭐라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싫은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잖아요. 나쁜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잖아요. 더러운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나 같은 죄인을 함께 하시고자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내 자신이 싫을 때가 있단 말이죠. 나도 이 세상에 살 때 왕따 당할 때가 있어요. 알아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 줄 알아요. 나를 멀리할 때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마저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마저. 제가 칼럼을 썼지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봇 딸이 김세진. 지난 수요일 이분 와서 간증을 들었는데, 어머니 간증을 듣는데 눈물바다였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이건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태어날 때 오른쪽 무릎은 무릎까지만 있고 그 아래는 없고요, 왼쪽 다리는요 발목이 없어요. 그리고 손은 엄지손가락, 오른손은, 왼손은 정상인데 오른손은 엄지손가락 하나만 있고 그냥 살이에요. 살 전체. 괴물이 괴물. 그를 낳아준 부모마저 버렸어요. 도저히 이런 아이를 키울 수가 없다고. 대전의 한 보육원에 버려진 아이를, 이 아이가 국가대표 장애인 수영선수가 되기까지 그냥 된 게 아니야. 보육원에서도 괴물이라고 선생도 싫어하고 아이들도 싫어하고, 6개월 된 아이 보육원에 섬기러 왔다가 양진숙이라는 어머님이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이 아이는 내 아이다. 이미 딸이 있는데, 8살 난 딸이 있는데 혼자 그 8살 난 딸을 키우면서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이 아이는 내 아이다. 아이가 장애로 보이지 않고 장점으로 보이대. 이 아이 속에 우주가 보이더래. 입양해서 자기 아이로 키운 거야. 되게 장애아를 키운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 병신한 소리 듣고, 그러나 병신 같은 사람은 있어도 병신 없다고 키우고, 그 아이에게 티타늄 다리 의족 만들어주기 위해서 집을 팔아가지고 온갖 승마부터 시작해서 그 아이를 뒷바라지를 당한 거예요. 뼈를 깎는 수술을 6번이나 하면서 의족을 달아서 의족을 끼는 순간에 집에 입을 펴놓고 그냥 넘어뜨렸대요. 넘어지는 연습부터 해라. 넘어지는 연습부터 해라. 인생은요, 한 번도 안 넘어진 게 자랑이 아니라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기서 임마누엘을 봤어요.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모든 스포츠를 다 하게 되고요, 5km 마라톤, 10km 그 수영 마라톤에서도 우승하고요, 강인한 아이가 되고, 국민학교는 겨우 졸업했지만 중학교는 도저히 못 다녔대. 학교 갔더니 체육 시간에 축구를 하면서 축구를 못하니까 빵점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로부터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로 중학교,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15세 성균관대학 스포츠학과에 입학하고 지금 17세인데 대학교 3학년인데 그가 유학을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상담 심리학을 공부해서 그는 많은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희망이 되겠다고,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겠다고. 참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을 일으키는지요. 만약 그 김세진 군이 이 어머니가 함께 해주지 않았다면, 입양해 주지 않았다면, 그리고 키우지 않았다면 오늘의 김세진 군이 있을 수 있을까? 함께 한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것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서로 함께 합시다. 임마누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함께 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해야 됩니다. 서로가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절은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함께 합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왜 우리는 함께 하지 못하냔 말이죠. 도대체 누가 함께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그거는 교만한 마귀입니다. 겸손해야만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만하면 함께 하지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 임마누엘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유다 아사 왕이 북방 이스라엘과 아랍 군대가 쳐들어올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아수르 왕을 의지했을 때 이사야가 안타깝게 이중의 예언을 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데 당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앞으로 메시아가 나타날 터인데 그분은 임마누엘이 될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안 됩니까? 못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겸손한 것이요,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겸손히 이웃과 함께 하십시다. 겸손히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과 함께 하십시다. 내가 함께 해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함께 해줄 수 없는 그 자와 함께 하십시다. 눈물 흘리는 자, 마음 아파하는 자가 그 자가 바로 나였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들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아들이 자기를 낮추셨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와서 임마누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